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임재해 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나 선교 사역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셨길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워포인트 저는 서부아프리카 가나에서 현재 지금 30년째 거주하면서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상상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은 아프리카 대륙은 5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중앙 아프리카에 되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로 유명한 그 케냐와 탄자니아가 있는 곳은 동부 지역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남아공은 남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은 이집트, 그 다음에 모로코, 또 튀니지와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북부 지역은 사람들이 흑인이 없습니다. 대부분 중동 사람들처럼 그렇게 피부가 하얗고, 사하라 사막 이남 쪽으로는 흑인들이 피부가 흑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면은 서부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이지리아, 또 그 외에 이제 가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서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 있습니다. 가나는 공용어가 영어고,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70%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화가 된 이슬람이 지금 20%이고, 그 외에 전통 신앙하고 그다음에 기타 종교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가나 지도를 보시게는 가나가 70% 인구의 70%가 기독교이지만 20% 이슬람화 되는 것은 가나 북쪽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또 빈곤층이 많아서 NGO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국제 선교단체 웩이나 SIM이 북쪽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페되어 있는 것은 북쪽에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빈곤층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크라 수도로 많이 이주해서 내려와서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아크라에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은 카야여 선교입니다. 카야라는 뜻은 포터, 머리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머리에 물건을 이고 날라주는 걸 말하는 뜻이고, 예의 뜻은 우먼, 여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야여 하면은 헤드 포터 여인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무슬림들이고 대부분이 문맹입니다. 이슬람의 무슬림들의 여자들은 대체로 보면은 교육을 거의 다 시키지 않고 일찍 지참금을 팔아서 시집을 보내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문맹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10대 아이들도 대다수고, 그리고 또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선교 전략으로 첫째는 무슬림 초청 전도 집회를 도시별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지역별로 무슬림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결신자들을 초청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거 어떻게 틀 수 있을까요? 집회할 때마다 제가 도시락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보통 보면은 500명, 600명, 많게는 한 1000명 정도까지 이렇게 무슬림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은 병 치유함을 받았다 간증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내려와서 아크라라는 수도에서 시장에서 일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거리에서 잠을 자지만 거지가 아니고 새벽 동트기 전부터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날려주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길에서 또 먹고 자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지만, 또 매주 한 3번, 4번씩 제가 밤만 되면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 짧은 시간 저희들은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녁 8시부터 보통 2시간, 10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고 전도할 때 이렇게 밤거리를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아주 열악한 그런 도시에 또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죠. 길에서 만나서 저렇게 우리 선교팀들이 찬양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각 도시별로 다른 부족과 또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크라 센터 중심지에는 만프리우스라는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한 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마디나 지역이라는 이슬람 도시에는 탐플림이라는 부족들이 모여서 한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라타라는 또 무슬림 지역에 가면은 만프리우스와 또 시살라, 그리고 또 다른 부족들이 한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아그블루스라는 그 시장을 가게 되면 다콤바 그리고 코콤바라는 부족들이 그곳에서 생활들 하고 있고 한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코마 지역을 가면 만프리스와 곤자라는 이런 그런 부족들이 그곳에 거주하는데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컨택하고 사역의 현장에 나가면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컨택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저 사람들이 문맹이고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가나의 공용어의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통역을 대동해 가고, 또 통역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선출해서 무슬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통역을 또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또 구호 물품을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이중 비닐에 써 있는 것은, 저거는 비닐로, 두꺼운 비닐입니다. 아마 시멘트를 이렇게 우리가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이렇게 뿌릴 때 그 밑에 사용하는 그 비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주면서 저 사람들이 길에서 저걸 깔고 또 바람막이도 하고 비가 올 때는 이게 이중이다 보니까 저 안에서 자기네 옷을 집어넣고서는 그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소모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때마다 계속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또 우비도 우리가 저희들이 또 제공해주고, 그리고 세탁용 비누, 그리고 백투스쿨에서 개중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내려와서 1년 동안 자기가 학교 갈 돈을 모아서 올라갑니다. 다시 그때 저희들이 책가방하고 공책과 필기구를 줍니다. 저기는 공책이 한 20권 정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책을 학교에서 받지 않고 공부한 걸 다 노트에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 사람 책가방과 그 공책을 사는 돈도 없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후원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갓난 아이를 위해서 매트라든가 아니면 그 덮는 천을 우리가 또 제공합니다. 저기 한 엄마가 그 옷을 받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고, 또 이만한 매트리스를 우리가 이제 제공해주면은 그 임산부라든가 아이들은 그 길에서 잘 때 그래도 이렇게 좀 두툼한 그 매트리스를 깔아주면은 그래도 좀 보온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저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저희가 영어반을 운영합니다. 저 아이들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때로는 80명, 90명이 오고 때로는 30명도 오고 50명도 오는데 꾸준히 나오는 아이들은 A, B, C들을 알고, 제가 칠판에 G-O-D, Love, L-O-V, M-E 이렇게 쓰면 아이들이 이제는 영어를 조금 알면서 God loves me 이러면서, 그리고 Jesus is my Lord 이렇게 칠판에 제가 써주면 아이들이 읽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저 일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이 헌신한 그 대학생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길에서 먹고 자다 보니까 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는 사진을 올리지 않았는데 사진을 보는 사람마다 다들 이러면서 좀 끔찍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많이 그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보니까 모자 보건과 관련된 이런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의료 선교팀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선교팀을 구성해서 모자 보건 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그들의 건강 관리를 좀 해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 저희 본당입니다. 아크라의 아트 센터라는 강당이 있는데 이것을 임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주일 3부 예배,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예배가 계속해서 거의 저녁마다 모임 예배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새벽 동트기 전에 시장을 나가고 5시나 6시쯤에 시장이 마무리될 때 일을 마치고 자기네들이 잠자는 그 자리에 와서 이제 땀을 씻기 위해서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이 샤워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내고 샤워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밀려서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한 8시 정도 됩니다. 8시에서 저녁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낮에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늘 우리는 저녁에만 저 사람들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건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결실을 맺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며
또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는 다시 또 모스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선교팀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인데 더 많은 사람이, 더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복음의 일꾼을 보내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한 그 선교팀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하며, 또 더 많은 카이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시장 그 골목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다가와서 저를 부르고, 파스터, 돌아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에요. 제가 지난주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도 구원을 받고 싶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cut my heart 하면서 내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청년이 있었고, 또 한 무슬림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은 한 중년 자매가 저희 그 집회에 왔다 돌아가서 자기는 평생 동안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자라고 무함마드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는데, 여기 교회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상을 보여주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자기는 혼동된다. 하나님, 정녕 누가 구세주인지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가 마음속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자기가 홀로 아무 옷도 안 입고 서 있는, 불불 떨고 있는 자기에게 빛으로 다가와서 하얀 옷을 입혀주는 그분을 보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가 그때 확신을 했다. 그분의 그 손에 못자국을 봤다. 이제는 내가 무슬림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 자매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금요일날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가 끝날 무렵에 저에게 다가와서 이제는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 토요일 내일 새벽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에게 가나 돈으로 7가나 세드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원 정도 되는 돈을 저에게 주면서 이번 주일날 감사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그 돈을 맡기고 떠나는 그런 자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70명에서 80명, 많게는 1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 자리를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냉담해. 아줌마들인데 아주 냉담하더라고. 아이들만 와서 듣고 다 누워서 냉담해.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몇 차례씩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가니까 거의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돼 있더라고. 거기서 얘기 들으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은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다 죽을까봐 걱정이라, 이렇게. 저와 저희 선교팀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여인을 주님 만져주시옵고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취함받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10대 소녀가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다시 와달라고.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갈 때 보니까 그 다 죽어가던 여인이 앉아서 물을 마시고 이제 내가 낫다. 내가 치유함 받았습니다. 일어서서 걷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면은 그 냉랭하던 사람들이 다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전이 자주 됩니다. 거기는 가끔 불이 나가고 그러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저희 현지 목사와 또 우리 전도사들이 저녁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금요일 저녁은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날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전기가 나가 캄캄해. 찬양이 끝나고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손을 들고 파스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서 기회를 줬더니 지난주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무슬림 가정에 자라서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깊이 깨달았고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한 150명 정도 되는 그 무슬림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교육을 받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혈로 제사함 받는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를 믿자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자매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출석했는데 모스크에서 돈을 준다 해서 교회를 떠나서 열심히 모스크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조금씩 돈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좀 즐겁게 지내는데 이제 장성에서 아크라 내려와서 카이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많이 나쁜 걸 배웠다 하더라고요. 술도 배우고 남자들과 같이 잠을 자면서 돈을 받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장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좀 더 지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자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더니 말을 못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우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었는데 돈의 유혹으로 내가 모스크 가서 무슬림이 됐습니다. 오늘 당신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돼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오열을 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많은 카야 사람들을 거리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그리고 버스 터미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서 짧은 시간 동안 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는 우리가 전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병이 낫고 기도하며 서탄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것보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현장을 볼 오히려 더 기쁘고 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이 찔렸대. 내 마음이 찔렸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무슬림이 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오는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문맹이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면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하루는 집회를 마치고 그날은 유독히 사람들이 많이 1000명 정도가 모여온 그 아주 대집회였었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정리하고 차를 타고 저 혼자 그때 운전을 하면서 나오는데 그때가 한 밤 11시 정도 됐습니다. 깜깜한 밤에 운전을 하고 헤드라이트가 켜고 헤드라이트만 의지하고 가는데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노상 강도를 경험하고 무장 강도의 공격을 당한 그런 경험을 했던 저와 제 아내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공포. 어휴. 근데 제 안에서는 누군가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제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서워요. 주님은 그렇게 좋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토록 좋아하시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게로 오라. 너의 모든 죄를 보혈로 사함 받으리라.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로 이제까지 제가 사업과 선교를 병행하면서 생활비와 그리고 많은 선교비를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면은 사람들이 어떤 데는 선교사님, 어느 곳에서는 목사님, 어느 곳에서는 사장님. 이제는 제가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제 아내에게
이제는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소.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그 복음의 사명에 남은 시간들을 드려야 될 것 같소.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인도하시겠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사업을 정리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 거요? 그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은 지쳐서 쉬고 싶고, 또 내일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을 생각해야 되고, 생존 전략을 위해서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새해 2024년도가 곧 열립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적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30살에 제가 예수님 영접하여 첫 신앙생활을 한 곳입니다. 청년회장 때 지금의 제 아내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예수님을 제가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저를 말씀으로 찾아와 붙잡아 주셨고, 또한 제가 가나로 따르기 전에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떠날 것을 저에게 계시하고, 제 아내에게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보따리 쌀 준비하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가라는 곳이 험악한 곳 같소. 험악한 곳,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떠날 준비하시오. 저희 집사람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나 땅으로 그 이후 제가 가나에 주지원으로 나갔고, 주지원으로 나가서 거기서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하면서 또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까지 제가 지금 자비랑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겨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쁜 날을 만끽하며 살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세계 선교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복음을 잘 사명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을 소명하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아프리카 가나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